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봤어요. 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을을 위협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갑은 항상 을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론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권위는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쓰라고 주신 권위예요. 만약 이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렇게 갑은 을에게 갑질하지 않고 항상 친절과 선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럼 을은 갑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묵묵히 이용당하고 착취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건강한 인간관계 맺기 15강, 을은 갑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갑이 되기도 하고 때론 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을은 갑의 평가를 받고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약자는 늘 강자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보장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이용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는 한 이런 부조리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을은 갑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지시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갑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무리 싫어도 갑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 더 힘들어지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옛날에 비해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을이 갑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져요. 성경이 순종하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을은 어쩔 수 없이 갑에게 순종합니다. 순종 안 하면 욕을 처먹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만약 대들었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면 그 이유가 감당이 안 됩니다. 월세, 대출금, 교통비, 통신비, 관리비, 카드값 등등 내야 할 게 산더미인데 직장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 더럽고 치사해도 이를 악물고 윗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며 지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을은 언제나 갑에게 순종했어요. 성경이 이 상황을 몰라서 윗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도 을이 갑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다간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순종 그 자체보다 순종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말하려는 겁니다. 성경은 윗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와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갑의 지시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것도 버거운데 성경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마음과 태도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을 시켰어요. 어쨌든 시키니까 그 일을 했는데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말투가 왜 그래? 하기 싫어? 내가 할까? 누구나 이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열받죠. 보통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누구나 표정이 굳고 말투가 퉁명스러워집니다. 게다가 티 안 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건 더 힘들고 더 짜증나요.
얼마나 힘들면 감정 노동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뉴스 같은 데서 진상 고객이나 직장 상사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으면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행복한 척, 감사한 척, 열심인 척을 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쁜 척, 감사한 척, 열심인 척을 척척척 해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경은 위선을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라는 말인가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겐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척, 감사한 척, 열심인 척, 위선 떠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쁘고 감사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매사에 선한 마음을 품고 그런 태도로 살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알고 참되게 믿을 때 우린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이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내 속에서 터져나와요.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아무리 기분 나쁜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이 기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이 세상을 힘들게 살지 말고 기쁘고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해요. 쉽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환경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안 좋아도 상사가 갑질을 해도 늘 생기 있고 성실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늘 이런 마음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을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낙심과 분노 같은 감정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복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밝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도 꾸준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로 보복하지 마십시오. 보복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소한 거예요. 예를 들면 뒤에서 험담을 한다던가 커피에 침을 뱉는다든가 일을 일부러 대충 또는 늦게 한다든가 등등 이런 사소한 반항도 일종의 보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복해봤자 값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반대로 나는 보복할 때까지 계속 마음이 불편할 거고 보복한다고 해도 전혀 개운하지 않을 겁니다. 앙심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앙심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속에 응어리가 안 생겨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둘째로 오히려 보란듯이 더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를 못 살게 굴면 자기도 똑같이 보복해요.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네가 나한테 한 게 어떤 건지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럼 내 마음 알 거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이 네가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선한 행위가 상대방을 더 초라하고 민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 빛나게 합니다. 어느 누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바로 다음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을의 위치에 있습니까? 윗사람의 요구와 요청을 마음과 성의를 다해 들어주십시오. 이건 갑의 비위를 맞추거나 피입지 않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친절하며 성실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면 선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갑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대방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복해봤자 우리 마음만 더 불편해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잘 대해주세요. 악을 선으로 갚는 행위가 나를 더 빛나게 만들고 상대방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하게 살다 보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지 않고 자기